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아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나를 모르는지, 예수님을 모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을 아는 자기들의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예수,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정도로밖에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 영적인 무지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니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체이시다.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15절에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판단한다 그러시잖아요.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절대로 그릇되게 잘못되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하는 것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곧 성부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것은 곧 내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니 내 판단은 참되고 올바르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자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를 정말 너무너무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냐. 이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 혼자 네 스스로 너를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율법에서 어긋난다.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니네 율법에도 두 사람이면 되지 않냐. 그러나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나를 증언하는데 감히 니네가 뭔데 내 증언이 잘못됐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이 말씀은 율법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 있는 두세 명의 증언 요구가 그거는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합당하고 또 내가 증언하는 그것도 맞다. 왜? 나를 보내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게 뭐 있냐. 율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 만드신 분이 아니냐. 저 법을 제정하신 분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야, 너는 자꾸 아버지 자꾸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네 아버지는 요셉이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인데 요셉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을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참 깊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8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14장입니다. 한참 지났어요.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빌립은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빌립아,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희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서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 모릅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됐죠. 성부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과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정말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제자들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때가 가까워진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아주 공개된 자리거든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여인의 뜰 일부입니다. 이 장소에는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왜요? 예물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헌금 앞에서 참 말씀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유식하나 무식하나 배우나 못 배웠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 지식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환경, 이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우리 남은 인생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항상 좋은 결론,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관계 또한 우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이 무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유아들이 2명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 이 더위에 건강하게 질병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모든 부분 위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완전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